U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John chapter 5, verses 1 through 8. Sometime lat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for one of the Jewish festivals. Now there is in Jerusalem near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n Aramaic is called Bethesda, and which is surrounded by 5 covered colonnades. Here a great number of disabled people used to lie, the blind, the lame, the paralyzed. One who was there had been an invalid for 38 years.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learned that he had been in this condition for a long time, he asked him, "Do you want to get well?" "Sir," the invalid replied,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While I am trying to get in, someone else goes down ahead of me." Then Jesus said to him,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우리 멋진 목소리로 성경 봉독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마 아빠의 목소리를 닮아서 멋진 것 같아요. 또 아름다운 특창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딱 조용해지는 가운데 클라리넷이 이렇게 딱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을 이렇게 딱 연주할 때 아주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이 뭘까요? 희망으로 고문하는 게 희망 고문입니다. 안 될 것을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희망 고문입니다. 이것은 용기를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좀 잘해봐, 화이팅, 이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희망 고문의 결과는 허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희망을 주지만 헛된 희망을 줍니다. 결과가 뻔한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희망 고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희망 고문이 무엇이었냐면 세월호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조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에 이런 희망 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도 이러한 희망 고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을 펴겠습니다. 우리 브래디가 멋진 목소리로 그 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읽진 않고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은 장소적으로는 어디일까요?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 시간적으로는 한 명절의 안식일입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됐나요? 네. 이 명절이 앞으로 네.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군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학자들은 아마 유월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잠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한글로 읽으면 양문이라서 문이 두 개인가 이렇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는데 사실 이 양문이 뭐예요? 쉽게이트. 제사 드리는 자들이 희생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 성과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연못이 뭐냐면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벳랑 헤세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베스가 뭘까요? 베스. 집. 이 베스가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가 베틀레헴이죠. 베틀레헴. 베스. 이게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는 뭐가 넘치는 곳이냐면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여기에 행각이 몇 개가 있다 그럽니까? 5개. 이 5은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구속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888년에 실제로 이 5개의 기둥이 발견이 되어서 성경에 있는 기록이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 짧은 이 1절, 2절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곳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곳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은혜의 집이고 거기에 있는 기둥의 의미들도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은혜의 집인가? 지를 좀 살펴볼 텐데 보이십니까? 이게 사실 파워포인트, 이게 포인트가, 레이저 포인트가 이 화면에서 사실 나타나지가 않아서 맨 위에 보면 Pools of Bethesda라고 되어 있죠? 이 위치 아래 이제 템플, 예루살렘 성전. 저 북쪽으로. 네, 바로 저기가 베데스다가 되겠습니다. 왜 이곳이 은혜의 집인가? 왜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가끔 이게 이제 베데스다 발견된 5개의 기둥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어떤 기둥을 5개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5개의 기둥이 발견된 베데스다 연못이. 왜 이것이 은혜의 집인가?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가끔 특정한 곳에, 특정한 순간에 이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라고 해서 은혜의 집이래요. 사람들이요, 이 물의 움직임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물이 이렇게 확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 5장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성경절을 두고 2가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전설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 나중에 첨가된 것이다. 이게 전설이고 나중에 첨가된 것이다 라는 것과 이거 원래부터 원본에 있었다 뭐 이렇게 있어요. 2가지 의견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여기에 등장하는 5장 4절 이 성경절이 어떤 번역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이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이 움직였다고 들어가서 낫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떤 학자는요, 이 연못이 간헐천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간헐천이 뭐냐면 가끔씩 자기 혼자 부글부글 끓는 거를 이제 간헐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부글부글 끓으면 천사가 와서 건드렸다. 그때만 해도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이야기가요,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정말 그러했든지 그러지 않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성경절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물에 희망을 걸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를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살았다, 사람들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를 은혜의 집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병자들, 특별히 언급된 세 부류의 사람들. 사실 더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세 부류를 성경은 딱 기록해 놓았어요. 이 세 부류가 누구입니까? 맹인, 다리가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혈기가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적은 사람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른 많은 병자들도 있었지만 이 세 부류를 탁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사냐면 물의 움직임에 희망을 두고 산다라는 거죠. 희망을 품고 연못가에 오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인 38년 된 중풍병자 역시 어떤 사람들이 이 행각까지 치러다 주었습니다. 그가 행각에 가면서 들었던 생각은 오늘은 좀 나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죠. 처음에 그 연못에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38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픈 사람이 들어갈까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안 아픈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늘 안 아픈 사람 순서대로 들어가요. 이멀전시 룸은 어떤가요? 가장 위급한 사람은 사실 먼저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여기는 가장 안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왜요? 당연히 덜 아픈 사람이 제일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가 은혜의 집일까요? 여기에 은혜와는 전혀 반대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절에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어떻게 들어가는 사람이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반대가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겠죠. 행위. 행위가 아주 잘 표현된 단어가 뭐예요? 먼저입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정말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정말 후에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이 연못에서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은 남들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막 밟고 지나갔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기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쳐다도 안 본 사람이죠. 그들이 나왔고 나서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방송 다 켜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 드디어 2년 만에 물이 움직였는데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 인터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제가요, 일어나서 뛰어가는데, 제가 막 뛰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다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봤더니 다리 저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막 앞에 가고 있는데 나보다 앞에 가는 사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인가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은혜가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무슨 집이냐면 행위의 집이죠. 이기심의 집이고요, 경쟁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절망적인 곳, 은혜 때문에, 희망 때문에 모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곳, 절망이 가득한 곳, 희망 고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당연히 낫고 싶죠. 안 낫고 싶겠습니까? 38년이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수님 당시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의 평생을 병자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낫고 싶겠죠. 그러면 그냥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낫고 싶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질문하는 겁니까? 너 낫고 싶냐? 너가 낫고자 하냐? 이 질문을 한 이유를 이 병자가 한 대답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거 무슨 소리처럼 들리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병자가 뭐라 그러면 예수님, 제가 좀 믿으려고 하는데 그게 믿음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좀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살짝 도와주시면 제가 좀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낫고자 하냐? 라고 할 때 예수님, 제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반응은 뭐냐면 네, 제가 낫길 원합니다. 제가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 제 삶의 문제가 이겁니다. 예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뭐로 받아들였냐면 너 낫기를 원하면 내가 너를 물에다가 넣어줄게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가 이곳에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형편을 아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사람의 병의 이유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중풍병자예요. 다 나음을 받았어요.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픈 건지도 아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죠. 너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나에게 맡기고자 하느냐? 너는 너를 위해서 너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느냐? 그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기꺼이 나에게 빚진 자가 되고자 하느냐? 너 처지를 알지. 너가 무력하다는 걸 알지. 너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지. 그러니 너의 그 운명과 삶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너를 치료하도록 너의 삶에 내가 개입하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한 경쟁 사회, 희망 고문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밀어주면서 그래, 너 힘내라, 좀 더 빨리 가라, 이거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죠. 남들보다 앞서가게 해줄 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끌고 갈게.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너 1등 시켜줄게.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서 이끌어내고 싶은 거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뛰어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세상 경쟁에서 조금 더 수월해지고 조금 더 잘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하고자 하는 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유혹에 빠져요. 특별히 어디에 그런 유혹에 빠지냐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유혹에 빠져요. 알게 모르게 남들과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알게 모르게 남들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심겨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아직도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 힘으로 하는 것 너무 힘들지? 다른 사람들 쳐다보고 사는 것 힘들지? 그렇게 사는 건 힘든 거야. 그것은 희망이 아니야. 너의 삶의 문제를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그것이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늘 남들 등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서를 이 땅에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단순히 상황적 절망이 아니라 내면적 절망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너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희망으로 고문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늘 앞서가는 사람 등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 보면서 뭐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상하고 상황의 절망과 내면의 절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 하는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빠르기 위해서 책을 보며 연구합니다. 더 빨리 달려가려고 연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을 바라보던 시선을, 등을 바라보던 시선을 당신께로 옮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온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을 승자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이기는 것이 희망인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 그것뿐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면서 아주 약간의 승리로 위안을 삼고,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예 저 높은 1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뱀의 머리라도 되어보자 라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 희망 아니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질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모두가 서로 경쟁하면서 나 잘났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전혀 다른 질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희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것, 그거 내가 잘나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본 거죠. 우리의 형편이 오래된 줄 아시고 우리를 먼저 보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물어보셨던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이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이러한 축복을 좀 받을 만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안식일 교인이 되고 이곳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우리가 다 돈이 많습니까? 다 똑똑합니까? 다 착합니까? 다 달라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런데 왜 모여있냐고요?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부른 것이죠. 어쩌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 이끌려 오다 보니까, 그것이 모태신앙이었든지 간에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였든지 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네, 하나님, 나 낫고 싶은데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반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은혜예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 이것을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만약에 이 가운데 내가 그래도 좀
지혜가 있어서 잘 선택했지. 그래도 내가 곁길로 나가지 않았어. 내가 그래도 선택을 좀 잘했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나름 잘 하고 있어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먼저 달려가서 치료를 받았던 그 사람, 내가 좀 빨랐다고 말하는 사람과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아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대요.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은 보시면 아신대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대요. 그 말은 우리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물어보세요. 또 물어보세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네 예수님,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 내가 오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 내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내 마음의 문제들, 여러 갈등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 내려, 네 하나님,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마음껏 열어놓으십시오. 네,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찬미가 339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주의 보혈 밖에 오네. 다시 좋게 되리로 주의 보혈 밖에 오네. 주 예수 흘린 피 날 기게 하시니 귀하고 귀하다. 주의 보혈 밖에 없네. 나의 죄를 소망은 주의 보혈 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보혈 밖에 없네. 주 예수 흘린 피 날 기게 하시니 귀하고 귀하다. 주의 보혈 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주의 보혈 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주의 보혈 밖에 없네. 주 예수 흘린 피 날 이해하시니 귀하고 귀하다. 주의 보혈 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주의 보혈 밖에 없네. 나의 참 이유제는 주의 보혈 밖에 없네. 주 예수 흘린 피
귀하다 주의 보혈 밖에 없네. 오늘도 우리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그 질문의 의미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셨고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과 질문에 우리가 어떤 핑계 대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수님,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 예수님,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일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곳에 고개 숙인 모든 샬롯 교우들과 또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한 주간 충만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